할렐루야. 예, 오늘도 금요철야에 오신 우리 온라인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곳에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구절을 크게 읽으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죠. 한 8개월 정도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코로나 이전,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겠지만 뭐 단적인 어떤 예를 든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만약 그 일을 함에 있어서 4, 5 정도의 힘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막 9, 10에 해당하는 갑절의 힘이 들어가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또 단시간 내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긴 시간을 요한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지쳐가고 피곤함이 굉장히 누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만약에 이것이 언제까지다라는 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면 버티죠. 이제 딱 그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절망감에서 오는 피로감은 더 확 다가와서 손에 힘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야, 이게 언제까지면 그냥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버티는 거죠. 그냥 야, 조금만 참으면 된대. 12월 달까지래.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1년이 됐다는 말, 뭐 2년이 된다는 말, 이런 말만 들어도 이게 눌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런 가운데 뭐 삶의 여러 영역도 있지만 우리는 또 신앙생활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의 마찬가지. 이전에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잠깐 나누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유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확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뭐 그런 일은 뭐 그렇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평타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지를 못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못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지금도 금요철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거 궁여지책이에요. 그죠? 이거 뭐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거라도 붙잡고 하는 거지만 실제 이 안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죠. 솔직히 말해선 그게 천양지차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 요식행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패집이라는 말이에요. 모인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다가 모이는데요. 흩어졌다가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믿음을 따라서 같은 영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이거 자체가 엄청난 영적 시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게 예배도 내가 이제 챙겨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성도 간의 교제는 아주 뭐 먼 이야기가 돼 버렸어요. 뭐 전화로도 하긴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기가 느껴지고 서로 스킨십도 일어나고 서로 막 교제하고 얼굴 보고 뭐 이런 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뭐 이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못 따라오는 게 많죠. 어떻게 아날로그를 따라올 수 있는 게 다 되겠어요?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서로 살을 붙이고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예전에는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사람들과 식사하고 뭐 교제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였구나. 또 어때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거였구나.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게 예전 같으면 4, 5의 힘이 들어가면 될 일을 지금 막 낑낑대는 거예요. 막 애를 쓰면서 막 9, 10을 막 써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채워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목마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목마름 속에서는 뭐가 놓여 있냐면 사랑과의 만남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앞을 봅니다. 그죠? 앞을 보지만 옆에 누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도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외로워요. 고독스러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딸리 없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혼자면 집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요, 점점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나한테 앵커리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호흡을 같이 타고 그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집에서 막 그냥 여러 목사님들 뭐 그냥 설교 듣고 뭐 나름대로 그냥 막 깨어서 지내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나 채워지는 거야. 이 같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되는 거야. 굳이 이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는 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다 모여서 그거 한다면 충분히 이게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막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어떻게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힘이 배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몸에 이게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딱딱하게 이게 긴장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 또 사회적인 압박감이 막 들어오잖아요. 코로나19 지나면서 교회가 어때요?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가 된 것 마냥 그냥 마녀 사냥하듯.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교회가 있고 몇몇 교회가 막 터져요.
전국에 5만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교회가. 웬만한 프랜차이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게 카톨릭과 같습니까? 조계종 불교하고 같습니까? 개교회주의예요, 저희는. 총회도 노회도 우리를 뭐라고 못합니다. 그냥 그 교회 자체가, 지교회 자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이단도 있고 이 속에는 수많은 아주 허가받지 않은, 아주 정식적이지 않은 교회들도 수고 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모두 싸잡아서 몇몇 교회가 막 터졌다고 봐요? 그러면 마치 스타벅스가 몇 군데가 터졌어요. 스타벅스 다 문 닫더라.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온상이 된 것처럼 하고, 마침 부정의 뭐 대상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이런 가운데 마치 전파자가 된 것 마냥 했을 때 어때요? 이 수치심.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영적 자존감이 다운돼 있는 거예요. 이 수치심, 모욕감, 이 부끄러움, 그리고 매도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다 이게 같이 연대제죠. 연자제.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거기서 같이 동반해서 다가오는 아픔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 짓누르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지금 눌릴 대로 막 눌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 나오겠어요? 왜 교회 나올까요?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오시나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평안해요. 그 이면에는 물론 신앙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종교 활동을 일종의 취미 활동이에요. 여가 활동이라고. 그게 생존이지 않아요. 왜요? 생존은 뭐예요? 내 생업이 생존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거는 그 세상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종교 활동 좀 멈춘다고 뭐 큰일 나냐? 그러나 이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그런 거는 문 닫게 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겁니다. 왜? 그거는 생존과 직결되니까. 그래서 이 영역을 종교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여가 활동이고 취미 활동 좀 멈춘다고 해서 당신들 뭐 큰 병고 나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 좀 문 닫고 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막 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나요?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나요? 취미 정도라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 활동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없어도 살아요.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어도 살아간다고요. 한번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뭐 내가 은혜 못 받아서 나 죽겠네 이런 사람 있나 봐요.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없어도 충분히 살아간다고요. 근데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못 살아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뭐 성공을 하고 돈이 있고 어디 직분을 얻고 성공하고 어떤 직위를 얻어, 그거 상관없어요. 내 은혜 떨어지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게 나한테 주어져도 만족이 없는걸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은혜만큼의 질이 안 돼, 그것들이요.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말로 이거 뭐 표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표현하면 알아들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좋은 거는 아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왜 교회 나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활동이고 여가 활동이 그거 아닙니다.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내가 은혜 받아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1시간, 2시간 걸리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뭐하러 주일날 그렇게 와요? 애들 새 때리고 막 이렇게 왜 오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흥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뭐 긴급재난 은혜가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긴급재난 은혜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이 속에서 그나마 믿음이 좋은 분들은 버텨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버틴단 말이에요. 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아주 믿음이 강한 분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 너무 힘겨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믿음이 다른 분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떻게든지 그냥 예배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때요? 정부 직책 좀 따르라. 세상에서 그런 말 듣는 거 너무 부끄럽다.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들으니까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27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건 다 지킵니다.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요. 근데 이 분들이 다 그거 구상권이고 뭐고 다 감당하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나간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데 좀 놀랐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구나. 그냥 완전히 뭐 그냥. 근데 그런 아주 강한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진짜 그런 거가 아닌 또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된다는 건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도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난 포도주 안 먹겠다 이거. 포도주 안 먹겠다 이거.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눈 맞춤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누가 떠먹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비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가 그거 책임질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숨을 거두는 분이 있다면 책임 누가 질 거냐고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지금은 힘든 시기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지금 힘든 시기라고 그래요. 우울해질 정도로 막 힘든 겁니다. 아까 그랬죠. 이 은혜 받아야 사는 분들인데. 근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 쓰던 근육을 지금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너무너무 힘들죠. 이 옆에가 피트니스입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가보셨나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안 쓰던 근육 무지하게 쓰게 만들어요. 골병 납니다, 처음에는. 근데 쓰면 이제는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위기의 때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영웅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에게도 전을 안 하고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끔적을 안 하는 거예요. 눈 끔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풀무풀에 그냥 던져 넣겠다는데 얼마나 화력이 세냐면 가까이 가자마자 풀무풀에 들어가지 않아도 홀당당 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화력을 발휘한 대로 집어넣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한번 뭔지 16절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대범하죠. 대단하죠. 당신 알 바 아니야. 왕 앞에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큰 나라인데 당신 알 바 아닙니다. 왜 참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 대담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라고 그래도 이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정도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쫄아가지고 그냥 절을 해도 골백번을 할 거야, 막.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 그 속에서 충분히 합리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법이야. 이건 제도야. 그냥 이 간습이야. 문화야. 그냥 따르는 것 뿐이야. 나는 속은 아닌 길에. 그래서 딱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 있어요? 우르르 꽝꽝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서 뭐 그게 보입니까? 그냥 끄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도 좋고 자기들도 좋고 속에서는 나는 신앙절개 지킨 거고 겉으로만 그냥 그 명령이니까 왕의 존엄도 좀 세워주고 이게 제도잖아요. 또 신하잖아요. 그 정도는 좀 해주고 말이죠. 공문도 또 내려왔어요. 또 이렇게 하라고. 우리 매주마다 공문 내려오거든요. 비대면 예배하라고. 뭐 그 20명 이하로 하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때요? 그러면 전도의 효과도 있겠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 전도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 마음에 좀 들게 해야지 말이죠. 얼마든지 속에서 합리화가 일어날 만한 거죠. 여기에 인생 걸 필요 있나요? 생명 걸 필요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값진 인생인데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데 여기에 하잘것없는 여기다가 바칠까? 더 위대한 일을 하다가 하는 게 낫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죠.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해야. 지금 나는 하나님,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개념치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게 내시겠다는 엄청난 믿음. 능히 건져낸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능히 건져내겠다는 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건 뭘 전제요? 우리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풀무풀 가운데는 나왔는데 왕이 또 칠 수 있잖아요.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근데 18절 보면 이 믿음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한번 18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성경에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주님 사랑해요. 그렇죠? 막
이게 우리 정말 많이 보여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신앙을 완전 업그레이드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라고. 딱 그냥 왕 앞에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그러니까 왕이 막 눌릴 정도로 그냥 그런 상황으로 걸어가요. 이게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절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환난과 고난 또 역경 속에 여러분 위축되기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막 위축되고 막 세상에서의 그런 이야기들 막 하고 막 아우 예배 못 드리고 막 위축되기 쉽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1톤짜리 트럭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지금 우리 1톤짜리 트럭에 5톤 정도의 트럭이 운반할 수 있는 양의 짐을 딱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어떻게 될까요? 확 퍼져버리죠. 어떻게 그걸 움직여요? 1톤짜리 트럭 위에다가 5톤이나 되는 차나 끌고 갈 수 있는 짐을 얹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퍼져버리죠.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짐을 내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짐이 내려놓을 생각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하나예요. 길은 하나예요. 5톤 엔진을 다는 5톤의 엔진을 단 차가 되든지 5톤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막 위축되고 막 1톤짜리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가운데 당면한 이 코로나19는 짐이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주일날만 오면 됐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때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때예요. 이때가 여러분 위축돼야 되는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때. 그래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저앉아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가려면 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이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 안 그러면 버텨 나갈 수가 없어요. 끌고 나갈 워낙 짐이 크니까요. 우리들 가운데 누르는 짐 자체가 너무너무 크니까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2시간 가는 거죠. 2시간 하던 사람은요? 4시간 가는 거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 코로나 이전 신앙의 패턴으로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천만에 만만해. 안 돼, 안 될 거 하고 있는 거지. 업그레이드 해야 돼.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눌려. 지금 얼마나 압박감이 강한데, 어떻게 이걸 버텨나가냐고. 추석 때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띵까 놀면 될 것 같죠? 가족들 보면,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짐은 계속 주어져요. 짐은 계속 주어집니다.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 다르게 가야 돼요. 다르게 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아주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은혜가 여기에 내가 굴하지 아니라 이런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제가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19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또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비대면 예배 정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눌리면 안 되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쪽팔리잖아요. 비대면 예배 정체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기리라 말 이거죠. 내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여기는 내가 이거를 못 이겨서 그냥 왜 눌려가지고 징징대고 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냥 뚫고 나가는 거 그냥 TV를 뚫고 나오는 거 그냥 막 뚫고 나오는 그냥 뚫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270명도 나온다는데 거기 여기 목사님 10명 안 되면 안 돼. 20명 안 돼. 나오세요. 나오면 되지. 뭘 안 나오면 안 되게 보였어. 다 저 구석이라도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죄송합니다. 또 너무 흥분해서 하는 얘기니까 또 저희의 또 지침에 따라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느냐 웃기지 마라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 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예배할 거다 나는 더 예배할 거다. 나는 더 찬양할 거다 말이죠. 나는 더 기도할 거다. 난 더 믿음으로 살 거다 말이죠. 죽으면 죽었지. 난 이렇게 죽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자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여러분 그냥 찬양하다 죽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다 죽는 겁니다. 기도하다 그냥 죽는 거야. 안 죽어요. 근데 그래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 살아요.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할 때 그래야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극성이잖아요. 우리들이 더 극성해야 돼. 그렇다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극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극성해야 되는 거죠. 아주 순결하게 극성해야 돼요. 내가 여기 눌리지 않겠다. 내가 막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하고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악을 쓰면서 뚫고 나가야 돼. 내 내면의 세계에서 뚫고 나가야 돼요. 내 눌리는 생각과 마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하고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 생각의 어둠에서 뚫고 나가서 이겨야 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상관하지 말라고. 난 갈 거라고. 내가 갈게.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지 당신 상대하는 자 아니야. 이런 영적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흥분은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거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빛을 발할 때고 저력을 발휘할 때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들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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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너희들의 믿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노력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더 예배하리라 더 찬양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끌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간은 매우 중요한 건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예언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유일한 약속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아예 이거를 예언을 해준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딱 70년이 걸려서 진짜 돌아옵니다. 참 정확해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면이라는 단어예요. 차면. 왜 70, 이게 차면, 이 때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은 늘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게 70년이 차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난해지는 때예요. 아주 가난해질 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는 때. 그 약해지고 약해지는 때. 그리고 회개가 막 일어나는 때. 그게 70년 걸리는 거. 그게 70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아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어떤 고난의 시기에 들어갔을 때 때가 차야 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19요. 반드시 때가 차야 되는 게 있는 때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환란이든 온 인류적인 환란이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때가 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써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예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요?
이 길을 가야만 비로소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심.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 단순히 막 징벌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과 뭐 징벌, 이게 이스라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70년의 그 시기를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세대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게 얼마나 이게 능력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잖아요. 왜요? 마음이 그리 평안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사선을 막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으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를 얻어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목적이 아니라 다 뭐가 목적이에요? 평안이 목적인 거예요. 나의 행복이 목적인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잖아요. 나머지는 수단 아닌가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제 수단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 행복,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평안 또 어때요? 미래. 야,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데도 살아요. 근데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충분히 살 것 같은 데도 죽어요. 사람은요, 미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거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이제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필수 코스를 지금 가고 있다면 그 때가 그럼 어느 때가 그럼 이런 때가 왔는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아까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이제는 재앙의 빗장이 풀려지고 평안이 임하고 미래가 임하고 희망이 임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70년이 차면 그런다 그래요. 그럼 그것이 보이는 척도가 뭐냐?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게 맞물려 가요. 이게 딱 맞물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청사진, 미래를 향한 희망을 향한 청사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우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그 만남에서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70년이 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게임 오버예요. 모든 게 다 종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궁극적으로 다 종결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언제 만난다고요? 언제 만난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뒤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의 빗장이 풀리고 평안이 오고 미래와 희망이 오는지 아세요? 때가 차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냐면 그 때가 무르익어서 어느 때 그게 무르익어서 어떻게 그게 나타나냐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날 때가 그게 때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그게 때예요.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나요?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영적인 소원으로 충만해지는 때 어느 정도요? 온 마음으로 그냥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막 찾고 막 구하고 온 마음 전심이 그게 막 내 안에 막 그냥 막 충만하게 막 일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전심으로 막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막 출렁거리면서 그게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극에 달아가지고 막 갈망하며 갈급하며 막 열렬하게 막 간구하. 그거 딱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쫙 하는데 이게 속에서 들어가잖아요. 겉으로 안 나가잖아요. 진짜 간절하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알죠? 한나처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청길 낭떠러 주역까지만 창끝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 부르짖다가 창자가 끊어지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기 가운데 그런 때가 올 때 그 사람 만나요. 그 사람 만나요. 그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년 걸리는 거예요. 꽤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요? 고래심줄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이고 웬간해가지고 그게 안 꺾여. 웬간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 심정이 얼마나 고래심줄인지 그냥 자기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힘든데 여기 뒤어 터지고 저기 뒤어 터지고 막 깨지고 부서진데 버텨. 깨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과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분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가만 냅두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야 모든 게 풀어져요. 하나님 만나야 모든 게 해결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방식대로 다루세요. 절대 양보 안 해. 그 부분에서. 왜? 사랑하니까. 절대 세상적으로 이끌지 않아. 하나님 방식대로 이끄는데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막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찾아오 그냥. 집에서도 찾고 교회로 여기 예배 쳐서 와가지고 찾아요. 그냥 목사님 키 좀 주세요. 저 밤새도록 기도하렵니다. 자기가 죽겠는데 뭐 그냥 매달리는 거죠. 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 확 열면서 빗장을 푸는데요. 그냥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 그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아주 못 살게 해달라고. 아니 그게 더 축복이지. 아니 뭐 맨날 그 뒷감당하듯이 뭐 풀어주세요. 뭐 그거 백날 해주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그게 되는. 그 기도 바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냥 결사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딴 기도보다 그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게 풀리죠. 매일 뭐 그거 한다고 그 되겠습니까 말이죠. 여러분 빨리 꺾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꺾이세요. 빨리 지세요. 세상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빨리 지세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빨리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마음이 안 들면 1분이라도 더, 2분이라도 더, 3분이라도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가 종결짓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러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수치, 너무나 많은 모욕감, 또 너무나 많은 위축,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양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우리 비대면이 빨리 대면으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 정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눈물겨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또 하나 기도할 거는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흐름이 다운되기가 쉽고 또 끊기기가 쉬운 게 저로서는 많이 기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간에 5일 연장의 예배, 5일 연장이에요. 수목금토일. 이거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는 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쉬는 시간대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 멀리 가지 않는다면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운되면서 보내시지 마시고 사람들과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들과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따로 추석이 없으세요. 따로 추석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추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무시도 좋을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추석을 보내는 시간을 모쪼록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누구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그때 예배가 끊기지 않고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아버지 안타까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비대면이 풀려 대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석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끊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차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가 차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가 차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가 차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례중앙교회는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금이요? 은이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진짜 기도자들 보내주세요. 교회는 믿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 기도자들 보내주세요. 또 하나님, 기도자들 세워주세요. 기도자들 세워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례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여기 교회에 기도하러 오십니다. 아직 한 번도 대회로 온 적이 없으세요. 또 어느 날 새벽 기도하려고 왔는데 국군 중앙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위례중앙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도 교회 다녔는데 거기 만났어요. 그 교회 기도처소 찾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개방한다고 얘기하니까 오신 거예요. 저는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도할 영혼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옵소서 하는데 오늘 전욱 전사님한테 들었어요. 아까 말한 그 기도하시는 분이 낮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남자가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그때 교회 아무도 없었대요. 우리 교육자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 남자를 못 만났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있어야 돼. 근데 그 남자 전화를 해서 전욱전에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또 7, 8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다가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이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7, 8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위례 지역에 새가족들 있죠. 새가족들, 여러분, 저는 원종현 집사님 얘기하는 거 가끔 듣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말만 하지 맙시다. 말만 하지 맙시다. 문턱이 낮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다가서는 게 문턱이 낮은 교회예요. 다가서지 않으면 문턱 낮은 교회 아닙니다. 오늘도 새가족하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근데 오시잖아요. 근데 왜 다가서지 않으세요? 왜 다가서지 않아요? 다가서야 돼요. 새가족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먼저 손 내밀고 다가서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그 힘으로 살아가요. 새가족일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받은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죄송스럽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새가족들 전도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새가족들에도 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위해주고 섬겨주잖아요. 거기에서 따뜻함으로 그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우리가 여기가 늘 봤던 사람들이니까 편하지만 얼마나 낯설어요. 저도 아직 낯설거든요. 저도 새가족이에요. 저한테 좀 다가와 주세요. 저 새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게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환대하는 거예요. 새가족으로. 그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돼. 전도하는 교회. 요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새가족을 환대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영혼 붙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가족을 완대하며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가족을 완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턱이 낮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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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영혼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전도의 열정, 은혜의 열정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김인순 집사님, 박은경 자매님 크론병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염증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강민희 집사님의 막내 동생 지금 강성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인데 지금 암 세포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문혜선 집사님 친언니 문윤희 집사님 계시죠? 지금 항암 치료 48시간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막염까지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문윤희 집사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의 남편이신 조건재 집사님 지금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다시 또 열이 또 오른다 그래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심어 주시고 또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연히 도은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윤경 집사님의 친오빠 직장암 수술을 위해서 기도를, 또 수술 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 분들 계세요. 김승희 집사님의 두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고, 명옥하 집사님 송목 터널 증후군과 봉화증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런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많은 눌림 상태에 있는 분들 가운데 치유 회복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연히 도은이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은이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왼쪽 내와 오른쪽 발다리가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영혼 아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보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광에 인격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건너니가 소만들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승희 전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체질의 육선이 가운데 나를 지키시